성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도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며 지난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저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됐고 또 내년 연말까지도 간다는 그런 예상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보냈고 참 힘든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해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환경, 사건이 늘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 그 마음의 다짐이 분명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매년 연말이 되면 주간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교수들이 말한 사자성어가 올해 사자성어가 되는데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에는 아시타비야. 아시타비. 교수신문에 따르면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88명 아시타비를 선정했는데 이 아시타비는 실은 사자성어가 아니고 신조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은 옳고 너 상대편은 틀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1990년도 정치권에서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관용으로 쓰이던 소위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것이 바로 아시타비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소모적인 투쟁이 만연한 것을 빗대서 한 말이겠죠. 그래서 교수들은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도 2020년은 정치,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자세가 두드러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2020년에 선정된 사자성어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된 일, 슬픈 일도 많고 질병도 사건과 사고도 많은 것이에요. 경제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지만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고 직장인들은 언제 또 구조조정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희망차였는데 또 다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한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간단한 주제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우등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입니까? 사건입니까? 실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신앙생활이 분명할 때, 신앙생활의 우등생이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우등생이 인생의 우등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우등생이 인생의 우등생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운 철칙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일생토록 승리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의 우등생이 인생의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해서 복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새해가 되면, 특히 이제 구정 때가 되면 이제 그 복조리를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느 집에나 그냥 복조리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던져놓고 아침에 그 복조리 값을 받으러 가면 후이 그 복조리 값을 줘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자랐는데 그 복조리를 보면 마당에 그 대문에 그게 매달려 있거나 또 마당에 던져져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그 다음에 그 복조리 던진 사람이 오면 거기다 돈을 얼마씩 주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청량리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출입문 꼭대기에 주걱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기 왜 주걱이, 저거 혹시 잘못한 거 아니냐고, 주걱이 왜 달려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더라고.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왜 주걱을 달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왜 주걱을 달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긁으라고 주걱을 달았대요.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긁으라고 커다란 주걱을 출입구 위에다 달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중국집, 정통 중국집 가면 제가 이제 복자를 그들은 빨간 글씨를 쓰는데 복자를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왜 복자를 거꾸로 썼을까 했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법으로 복을 갑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는 원천적으로 그 해돋이 그 장소를 다 폐쇄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는 코로나가 1.5입니다. 수도권은 2.5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아주 강원도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냥 해돋이 할 만한 그 해변은 그냥 드론을 막 위에다 드론을 하고 막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꼭 이맘때가 되면 해돋이를 하러 동해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녁 내내 고속도로가 정체가 됩니다. 또한 새 일출을 보면 재수가 좋다고 그래서 그 난리인 거예요.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일출은 정말 장관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와서 본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뭐 새해 가서 본 건 아니고 여름에 한번 휴가를 가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분이야 정말로 좋죠. 가슴이 울렁거리고 시원합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해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샤머니즘적 혹은 토테미즘적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만들어진 것, 그것을 신기한 게 마치 나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초에 토종 비결을 보고 운수가 좋다고 하면서 복권을 산다고 해요. 그러나 유행설을 바란다고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새해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척척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변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는 온전한 출발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유명한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소위 말하는 이미디데오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또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대상 2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현대중공업에서 월요일마다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1시간 했어요. 그 현대중공업 원래는 본사가 울산에 있지만 그 파송된 사람들이 이제 인사동에 있는 본사에 현대 본사에서 근무합니다. 과장급 이상은 다 박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30분 성경 공부하고 30분은 그 지하에 들어가면 큰 대형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인데 그 정주영 회장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이 젊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정주영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그 질문했다고요. 실제로 그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나이 40대부터 벌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돈이 나를 따라온다고. 돈이 자기를 따라온대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무엇이 복일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가 그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를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 가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을 딱 봤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러지, 저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들들도 다 잘생겼어. 근데 다 아니래.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여호와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그때 다윗을 그 아버지가 소개하는데 그렇게 시원찮게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 막내가 있긴 있는데 지금 그 아이는요 양을 치러 갔다고. 그때 당시에 목자는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 마음에 두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속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도 얼짱이란 말, 그 흔한 얘기고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압구정동의 성형외과가 성형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중국에 아주 유명해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와서 성형을 하잖아요. 보기는 좋아요. 그렇죠? 보기는 좋은데 그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기만 좋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가정교육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우리 아이가 잘생겼다고 잘났다고 거기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IQ보다는 EQ 아닙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짱이 돼야 돼요. 신앙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사니까 할 때 그 거룩이 아주 간단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주위를 성세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신앙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때 이웃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네트워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거기에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복을 아사르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부흥사 이종호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꽉 잡고 갔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시작. 예, 다윗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켰어. 또 시편 73편 28절.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생각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이 복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복이 따라 붙습니다.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시작. 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다. 복이 그 사람 위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복을 피할 이유도 없지만 피해도 복이 나를 따라와요. 따라 붙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복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그런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석의 원리와 같아요. 자석의 자력이 강하면 가만히 놓아둔 쇠붙이가 와서 척척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자력을 키우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나무 종류가 정해지면 그대로 열매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데,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서 열릴까요? 그 복된 나무, 해피트리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장 1절부터 3절, 자, 시편 1장 1절부터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표를 들 텐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본문 2절에 이 모든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1절과 3절, 13절 등에 나와 있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4절 시작.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자, 식생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에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축복입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길로 도망한다 했는데 이 7은 완전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절은 바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미래학자들이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민족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머무는 그 나라,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비례로는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숫자로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는 중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요.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우리가 지금 이제 동아시아로 이제 주도권이 온다는 말이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중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력이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는 선교사를,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파송한 나라예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천도꾸러기가 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그래도 기독교는 다시 세워질 겁니다. 더 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민족과 함께 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명예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큰 이렇게 상자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선물을 넣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는데 그 종합 선물 세트에는 모든 것이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것처럼 인생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외면적이고 현재적인 복이에요. 구약은 그런 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인데요.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신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학교 할 때 꼭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기도해라. 제발. 어떤 분은 뭐 예수님, 어떤 분은 성령님, 그건 기도의 기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세요. 기도할 때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그들이 가정을 이룰 때도 복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최초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이 어디였어요? 낙원이었어요. 파라다이스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려서 이게 실낙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빈곤해졌어요. 자기가 애써 땀을 흘려야지만 버는 거야.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벌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걸 빼앗아 투쟁이 일어나. 더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생명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 있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쫓아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나 거지 같은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라 그래요. 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그냥 맨날 어떤 분 얘기하면 보면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공부 안 시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 얘기다 해. 그때는 그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잖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과 복된 삶을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야지만 그 바꾼 생각을 가지고 사용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자, 우리가 신령한 보듬 받으면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 경전에서 복이란 말이 헬라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사막 같은 인생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사막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이 되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데 저는 잘 모르게 그냥 단편적으로 알겠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의미는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캐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기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나를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신 주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의 우등생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우등생이 되는 비결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우등생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신앙의 우등생이 될 수 있을까? 본문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등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기본이 충실하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우승하게 되는 것인데, 자, 본문 1장 28장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지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계속 참여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갖고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말씀이 되면 그 다음에는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제가 얘기를 안 했나 보다. 자,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여기서 도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떤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세수를 한다든가 뭐가 묻었으면 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나를 보면 거기서 본 대로 내가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거나 읽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축복의 말씀보다는 신명기에서는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주와 아픔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축복의 말씀보다 4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 생각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선 우리가 누리고 주신 것을 즐기고 그것도 중요한데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 1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회의 삶을 살면 그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택의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삼을 것을 말하고 있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구워주는 나라가 있고 원조를 받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퍼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좀 절제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워주는 민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워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그들이 주어진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자, 누가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맞나요? 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리하면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복된 삶을 우리 이웃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 전파가 안 될까요? 나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던 워넌 웨이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최초로 정찰제와 환문제를 실시한 사람인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고객을 섬기는 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란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그 섬기는 사람을 설치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전설적인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신앙의 우등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도 신앙의 우등생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새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성경을 그에게 물려줬는데 이것을 일생 최대의 자산으로 삼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왔죠. 그렇지만 7전8기의 그 신앙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신앙의 우등생이 될 때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대통령이 아직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가 평소에 신앙생활에 십계명을 삼았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자, 그가 평소에 신앙생활에 십계명으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상에 힘쓸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이것이 이제 노예 해방을 하게 된 배경이죠.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는 배움이 짧지만 신앙의 깊이가 있었어요. 이것을 실천함으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항상 1위가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늘 공예배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이런 기본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으로 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